됐으면 좋겠다. 좀 우리 사람 엔딩하라고 숟가락 왔다 갔다 하고 집차 있네 그냥. 와. 신나요, 신나. 신나. 공부를 재밌게 해야 돼요, 뭐든지.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네, 하고 싶으면 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야죠. 하고 싶어야죠.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평생 교육 시대라. 그렇죠.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제 나날이 이제 좋아지는 교회인데, 지난주에 그 두아디라 학교에 좀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네. 저는 그 이제 7개 교회 중에서 이렇게 담고 싶은 것을 하나씩, 또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찾기 때문에 두아디라 학교에 지난주에는 나날이 좋아지는 교회.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고 좋아지네. 칭찬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책망도 많이 받았죠. 두아디학교가. 오늘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나와요. 선생님, 예. 책망 받기 전에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반전. 이거 해야 그렇지. 조금 마음의 준비가 살려내야 돼. 그래. 살려내야 돼. 그렇지. 그래. 살짝 깜빡했다. 제가 한번 문 한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자, 느낌인데, 이제 이게? 좋은 아이디어. 이제 책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난 책망은 받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대교회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다 그랬거든요.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다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이름도 죽을 사자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대. 사대가 이제 죽을 사자. 이때 벌써 한문을 썼나요? 그걸 아닌가요? 아주 샤프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뭐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긍정적으로 숨쉬는데. 붙이려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야지. 살려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 살려내자 사대교회를. 근데 실제적으로 사대교회는 현대 우리 이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우울하기도 한데 우리 좋습니다 하고 시작했으니까 네.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진짜 네. 사대교회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비슷한지 아닌지.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34강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또 시급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 두아디라는 지금, 사대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사르디스라고 이제 쓰는데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있습니다. 네. 사대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남은 자, 남은 물건. 사실 좋은 뜻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투몰루스 산 기슭에 그 두아디라는 좀 평야지대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대는 투몰루스 그 산 기슭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의 아주 도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면이 절벽이고 남쪽에만 이 경사진 비탈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다 도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겠죠. 적이 침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또 막 물길을 아래다가 해가지고 그 건너기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천연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루디아 왕국 그 같은 지도인데 한번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그 왕국을 보면은 루디아 왕국이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 메디아 왕국이 있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고 이집트 왕국이 있고 그랬는데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대.
근데 그 투몰루스 산에서 이제 강이 발원을 해서 휙토르 강이 이제 흐르는데 거기에는 사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금. 그래서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됐는데 금화. 그러니까 뭐 이 부가 많이 모이는 네. 거죠. 돈이 그 사대에서 발견된 금화 여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런 문양으로 해가지고 멋있다. 와, 사자 돼지인가? 생선.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어서 최초의 이제 금화가 거기에서 발행이 돼가지고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 황금의 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이다스? 마이다스. 와. 미다스라고도 하고 그 전설의 근원지이기도 해요. 그 미다스 왕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굉장히 좀 탐욕스럽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의 신 그 디오니소스에게 이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진짜 뭐 이 탁자도 만지면 황금이 돼버리고. 그럼 본인도 이렇게 세수하다 만지면 얼굴도 황금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그 음식도 만지면 황금이 돼요. 그럼 젓가락질 해야 되겠네요. 젓가락. 음식을 못 먹겠네요. 음식을 못 먹지. 못 먹어요? 황금이 돼버리니까. 아이고. 더구나 문제는 자기도 얼떨결에 자기 딸을 만졌는데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 저주네요. 그 욕심이 너무 디오니소스한테 간청을 하는 거죠.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가지고 이제 처방이 그 팍톨로스 거기 강이 발원해가지고 나온다고 했죠.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가지고 거기서 씻어가지고 금 조각상으로 변했던 그 딸이 이제 강물에 담기니까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신화가 있는 그만큼 거기에 정말 황금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 부가 막 축적돼 있다. 이런. 근데 이렇게 참 자신이 있는 데는요 방심하다가 또 당해요. 맞아요. 그래서 난공불락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침략으로 도시가 약탈당하고 루디아 왕국이 멸망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AD 17년에 지진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디베리우스 황제의 후원으로 그 도시가 재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재 이제 그 4대 지역의 유적은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버틀러 교수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요. 그 4대 그 아데네 신전이 아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테네 신전? 네, 그래서 아데니 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사진을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가보셨구나. 그 아데미 신전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막 기둥들이 쭉 있죠. 네. 구조물들이 이제 무너졌지만 그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나타내고 그 앞에 조그마한 뭐 건물 같은 게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사대교회 유적이에요. 교회가 생각보다 작았네요. 그렇죠. 그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은 아주 적죠. 근데 물론 아데미 신전이 먼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옆에다가. 세워질 때 그 옆에다가 옛날에 보면요. 리사이클을 많이 해. 기둥 같은 거 이런 거 옮겨오기도 힘들고 대단히 또 그렇죠. 견고하고 쓸만하니까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 짓기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대교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아마 이런 모습인데 그 앞부분에 이 재단을 놓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4대 지역의 특징은 과거에는 대단했다, 찬란했다. 부귀와 영화가 재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영광은 대단했는데 지금은 초라한. 교회사 중에 보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쇠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도 뭐 처음보다 나중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지만 네. 여기 이제 사대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한. 그래서 그 R.H. 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 자체처럼 교회도 초기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일반 역사처럼 그곳의 종교 역사도 과거의 유물이었다. 우리가 솔직히 유럽의 교회들도 가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요. 네. 과거에 어떻게 농장에서 건물들을 지었나. 근데 지금 교인들 별로 없거든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관광지로 그렇죠. 그렇게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찬란한 문명이 또 역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에 와서.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렇게 쇠퇴한 이유를 헤로도 투스가 이 얘기한 대로 아마 그 당시에 그 부유한 환경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금화도 풍부하고 무역도 발달하면서 각종 연회나 축제나 오락이 막 그곳에서 성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앙적인 그 정결 또 순수한 것들이 전부 퇴색돼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국의 그 비평가면서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런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네. 그중에 어떤 부자는 아마 금덩어리를 가방에 좀 귀한 걸 싣고 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선장이 지금 배가 이제 파선할 지경이니까 다 금을 버리라고. 이 짐들을 버려라. 몸을 배 밖으로 던져라. 그래야 산다. 이 배 안에 있으면 침몰한다. 사람들 다 뛰어내리는데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거기다 놓고 내릴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밧줄로 자기 밀어내라. 죽자는 거네. 묶고 뛴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구조대가 와서 다 구조했는데 이 사람은 뭐야? 깔아앉아. 버리는 거지. 금 무게에. 욕심이 화를 불었네. 그래서 내가 결국 처음에는 금을 소유했지만 결국 금이 나를 소유해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내가 그걸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 물질이 나를 사로잡아. 아이고.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요. 야, 이런 것들을 이제 비평적으로 네. 이 빨리 얘기를 한 써야겠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좀 써줘. 그 남자가 황금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 황금이 그 사람을 소유했죠. 나한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시대별로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설명해 준다 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1517년부터 그 1790년까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이 사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17년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 정치적인 것도 많이 거기에 관여가 돼가지고 캐톨릭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유럽에도 보면 그다음에 이제 루터란들이 뭐 일어나서 칼빈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뭐 그 영국에는 이제 앵글리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래서 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든지 이 국가교회의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거든요 교회사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나라에 딱 속하면 명목상에 다 신자야.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안 보여. 이름만 신자지, 무늬만 신자지. 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네, 몇 명은 예외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래가지고 그 몇 명 빼놓고는 전부 참 이렇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썬데이 영향력을 크리스천.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안진뱅이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 능력 주시. 내게 있는 거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멋있다. 얼마나 멋있어. 네. 근데 사대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있으나 순서가 달라.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야.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보고 만족해라. 걷지 말고. 걷지 말고. 그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거야. 아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신자들도 건물도 있는데 돈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이런 게 다 죽은 거야. 그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닌 그렇죠. 거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도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근데 반면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믿음의 그 전당에 이름을 올린 분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말하고 있어. 살아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앞서간 신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분들은 공통점이 선물이 되는 죽음이야.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남기고 가시고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 선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나는 그게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 죽은 줄 알았더니 물론 엘리야는 승천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모세도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 나타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제자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근데 반면에 살아있지만 죽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게 제일 무서운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건 좀비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교회도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다. 교회는 내 어머니 같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완벽한 줄 알았어. 잘못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잘못하더라고. 또 알지도 못하고 막 나한테 나무래고 막 훌 때가 있어. 때가, 욕먹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죠. 그래도 어머니지. 그래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봐. 교회가 좋은 면도 있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철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도 안 좋은 게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왜 남들 내가 목사라고 교회 뭐 안 좋은 걸 모르겠어. 다 알지.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아닐 수가 없듯이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라고 세우신 기간이고 또 좀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 사실 내가 교회거든.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 네. 나도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한 거 많고. 네. 내가 나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네. 내 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네. 교회는 그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완벽하겠어?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차마 버릴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교회도 뭐 예수님의 양편에 이제 강도들이 이렇게 못 박혀 죽였잖아요. 네. 죽었잖아요. 근데 둘 다 사실은 죄인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래도 회개한 죄인이 회개했지. 되잖아. 네? 그래서 살아나잖아. 네. 생명을 얻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그냥 죄 가운데 죽어 끝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돼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비판만 할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내가 안고 가야 되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 다 있는데요. 그 레너드 스위트라고는 그 두루 대학에 이제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새 기독교인들은 립싱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립싱크. 가수들 나도 모르겠어. 막 열심히 막 춤추다 보면 노래하기가 좀 힘들겠지. 힘들죠. 칭찬이나. 네. 그러면 아마 자기들이 미리 해놓은 거 네. 그거 틀어놓고 하죠. 네. 립싱크 할 수도 있지. 입만 뻥뻥. 입만. 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똑같은 얘기야. 그럴듯 보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분이 새로운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그 예수 결핍 장애, JDD, Jesus Deficit Disorder, 그래가지고 예수 결핍 장애. 예수가 결핍되어 있는 거야, 교회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예. 이런 것을 좀 책망을 하면서 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believe, 믿는다는 거. 네. believe, 믿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걸 잘 분석해 보면 이만 하나 빼면 뭐예요? Live. 살라 말이야. 믿지만 말고,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살아라 말이야. believe.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성경책도 삶으로 읽어야 된다. 몸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입고 싶어 한다. 입고 나타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이 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M 들어오는 거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엠바디. 말씀이 육화된다고. 엠바디. 우리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 말씀이 내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완전 너무 좋겠어요. 좋죠. 완전 좋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이 풀핏이라는 그 잡지를 발행하는 스피노스 조티아티 목사님이 죽어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 등 공간 부족에 늘 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서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기버.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티퍼.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티내는 자.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쉬고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 석회화된다. 당신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어이구 그래도 이만이 다행이에요. 모범적인 교회에서만 다 왔나 봐.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항상 드려야 될 사람은 안 듣는 데 있다니까. 드려야 될 사람들은 꼭 결석해. 교회 안 와. 혼날 거가 안 와. 가지고 온 사람만 혼나. 그 사람도 혼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실 죽어있는 사람 살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예수님을 항상 소개하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파산, 영적 죽음을 딱 선고한 거예요. 너 죽었어. 만약 의사가 딱 진단해가지고 당신 이거 이제 살지 못합니다. 뭐 며칠 내로 죽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심각하겠어. 심각하죠.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대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무슨 이단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발람이나 니골라당, 이제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에는. 그런 것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전통이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명성 있고 그런데 이제 유명무실한 거야.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안에.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도 아까 이 얘기를 했지만은 유럽 교회당 가면 참 신기한 게요. 유럽 교회당 안에 24시간 360일 항상 있는 게 있어. 묘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저기 아래에다 아마 납골을 해서 넣어놨는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묘지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의도로 했겠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는데 이 예배당이 묘지로 변한 것 같아. 네, 묘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성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점점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지. 이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언젠간 시들이 점점 시들어 죽어가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여 전혀 장애물이 없다. 여기에는 핍박도 없어요. 핍박을 받았다, 핍박을 견뎌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진짜 편안했겠네. 그러니까 그들이 비전도 없고 헌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소멸되어 없어지. 그게 고난이었네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팔복을 얘기하실 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력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는 건데 전부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면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받는 복이에요. 근데 너무 안일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보쉬가 그린 그림을 그렸는데 좀 기괴하게 이 사람 그려가지고 자세히 보면 좀 여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이 쾌락의 정원이라는 세폭으로 된 이거 재단화예요. 이거 성화예요, 성화. 그런데 이게 가운데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상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른쪽이 아닌가 왼쪽에가 낙원이거든요. 에덴 동산. 오른쪽이 지옥이야.
예. 그 중간 단계가 세상이야. 야.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어. 사실은 천국은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고 지옥은 불의의 원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의의 원리이긴 한데 이 세상 안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막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네. 막 고통스럽고 막 핍박받고 이런 건 지옥 경험을 해보는 건데 지옥이죠. 왜 이 세상에서 지옥 경험할까요? 왜 하나님이 지옥 경험하게 만들까요? 지옥까지 제대로 지옥까지 말하고 똑바로 살아라. 조금 해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힘들고 살아라.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거기 가면 어떡할래?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맛 좀 봐. 그리고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여기서 천국 또 맛을 보여줘. 네. 왜? 천국에 와. 천국 가라고. 이렇게 좋다. 네. 그래서 이 중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렸지만은 신락원 했지만 복락원 다시 되찾아 가는 생명의 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의 죽음의 길이든지. 그래서 이 재단화로 딱 이렇게 세 폭짜리 그려놓은 거야. 도전이지. 어디 갈래? 너 지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근데 둘 다 가고 싶지 않고 가운데 있고 싶네요.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는데 진짜. 야, 그림 자체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 세상이 더 있고 싶다 그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야. 나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살다 갈래. 여기 이제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지가 못하다, 위선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면으로는 그 사실과 다른 그 위선자라는 말이 연기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예. 배우라는 뜻이야, 배우. 위선자라는 뜻이. 우리가 배우가 실제 그런지 하면 좀 착각하죠. 네. 물론 근데 그 캐릭터에 비슷한 역을 주는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걸 하는데 이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었거든요. 그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가지고 모양은 있는데 실제 능력은 없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5가지의 권면의 짧은 명령들이 나와요. 우선 깨어라. 2절에 너는 일깨어. 깨라는 거지.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 한시도 깨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깨야 돼.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3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을 조금 번역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남아있지만 곧 죽게 될 사람들. 현재적으로는 좀 그래도 남아있지만 그냥 그대로 놓으면 죽게 될 그런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라. 잡아라. 네. 잡아주어라. 죽지 않도록. 네? 다시 회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좀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좀 소멸돼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다시 소생시켜야 된다. 영적으로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창조적인 소수, 예? 구속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있어야, 그 교회에 있어야 오염을 더 이상 이제 방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 생각하라. 3장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라.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거 계속 외우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의 나의 언어로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전통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11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어요. 전통의 길에 서서 개혁의 길까지. 오래되면 고목되잖아.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통의 길에 서 있지만, 전통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개혁의 길까지. 저는 이게 근의 원리로 설명하거든요. 전통은 뒤로 차고 올라간 만큼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 개혁. 네? 그래서 전통, 개혁. 이걸 같이 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좋은 점을 기억해가지고 그 뒤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높이 차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운동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사명,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나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마지막 회개하라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라. 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비유해가지고 여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일러? 그 도적같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도적은 예고하고 와요? 아니요. 잠잘 때 오지. 안 오리라 생각할 때 오잖아. 네. 도적이 와가지고 뭐 이 탁자 같은 거 가져가요. 보석까지 가잖아. 그렇죠. 귀중품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귀한 성도들만 싹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때 와가지고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지. 너희가 어느 때 이르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나왔었다고 했는데, 일부 참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루터같이 남아있으면서 이 성결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 이름이 그 계속된다 하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줘요. 시인해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나와 있어요. 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교회가 뭐 생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막 너무 죽어 있는 교회 같아. 가지고 그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신문에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죽어서 장례를 지으려고 하니 많이 오셔서 예도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신자면서 안 나왔던 사람도 아니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치러 궁금하잖아.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송별의 말씀을 다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관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장례 예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그 애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생겼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관을 보니까 그 안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거야.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죽었단 말이냐. 그래서 참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대교회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고 참 우리 앞서간 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대단한 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 이름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심각한 진단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 네네.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좀 감당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정말 좋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예.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베노니와 관련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야베스, 2번 베냐민, 3번 베레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1.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지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